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당할 때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죠. 네, 우리말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제 시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을 이제 테스트라고 하죠.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승진하기 위해 보는 시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빠져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혹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하나는 내가 불러들이는 시험.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은 이 두 가지 시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시험이 있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시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이 시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만나면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끝까지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라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보면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게 이기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맷집 좋아야 돼요. 맷집이 좋게 잘 참고 견뎌내는 게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험은 그냥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욥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정말 욥이 당한 시험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시험을 이 욥이 당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욥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한 시험을 주고 강하면 강한 시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시험은 그만큼 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냥 그 시험이 지나갈 때까지 욥이 잘 참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 참아라. 끝날 때까지 잘 견뎌라.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어요. 그렇죠? 재산도 다 잃었어요. 명예도 잃었어요. 그의 아내도 떠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도 찾아와서는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걷어가셨기 때문에 욥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걸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럼 그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간 것을 지키는 게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은 것,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게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욥에게 남은 게 뭐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목숨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숨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욥은 100번도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살아서 뭐 하겠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욥은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목숨을 끊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낙태됐어야 되는데, 내가 사산됐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예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내가 안 보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욥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둬야 죽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욥에게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켜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 욥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코람데오의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시험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 데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욥기 10장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화가 나고 괴롭고 서럽고 억울해도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딘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참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견디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거를 잘 참고 견디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자살하지도 말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도 말고 또 믿음을 버리지도 말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 13절부터가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초하는 시험,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험, 유혹받는 시험이죠.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의 시험은 우리말 성경은 그냥 똑같이 시험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시험인 그때 13절부터는 우리가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유혹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상 유혹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하와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고 유혹을 받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그 시험에 빠져든 거예요. 하와가요, 뭐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늘 호기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왜 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궁금한 거예요. 보기에도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참 궁금하다.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어떨까? 맛이 어떨까? 정말 저거 먹으면 눈이 열려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건가?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들어. 그래서 늘 자주 가서 그 나무 열매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이제 유혹하려고 기회를 보던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이 뱀은 기회를 못 잡아줄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자꾸 바라보니까 뱀이 와서 이제 하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또 우리가 스스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이든지 그 시험들에는 사탄이 개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사탄이 그것을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욥이 당한 시험도 그랬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을 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임에도 그것을 수행할 때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도 그때 사탄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는 다른 것이죠. 욥이 받은 시험은 사탄이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제한적으로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시험을 해도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것, 통제하에서 시험을 하는 것. 근데 이 하와가 받은 유혹 시험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 스스로 그 호기심과 욕심에 미혹되니까 그 뱀이 기회를 노리다가 불법적으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없으면 사기당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사기꾼이 사기를 쳤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칠만 하니까 사기가 먹혀든 거예요. 사기꾼들은 사기를 아무한테나 치는 게 아니라 먼저 사기칠 대상을 물색을 합니다. 그 사기를 칠 만한 사람인지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돈 벌 기회가 있고 무슨 좋은 사업이 있고 이렇게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그 풍선을 띄워요. 간을 보는데 돈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얘기 반응을 안 할 텐데 욕심이 있으면 솔깃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죠. 근데 이게 사탄의 방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스스로 미혹이 되니까 뱀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예 그냥 집에 액자로 딱 걸어 놓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우리의 물질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지 뭐겠어요. 그 거짓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부자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만약에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다 예비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 되고 싶은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자 되게 달라고 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신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부어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응답할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주고 싶은데 우리는 이건 안 구하고 맨날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 무슨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를 구하는 자녀가 돼야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 어떤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지르고 드러나지는 잘못된 행위, 이제 그거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죄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난데없이 탁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잉태되는 것입니다. 잉태. 아까 하와 얘기를 했잖아요. 하와가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 나무 앞에 이렇게 우연히 왔는데 갑자기 뱀이 말을 붙여갖고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연히 유혹받고 우연히 죄 짓지 않습니다. 하와는 이미 그 전부터 그 선악과 앞에 자주 찾아왔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과일을 자꾸 바라봤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이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거 알고 있어요. 남편에게 들었거든. 먹지 말라 하니까 더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맛일까?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금한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 그 욕심을 우리가 마음에 잉태하면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서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그냥 갑자기 태어납니까? 아니죠. 엄마의 몸에 잉태가 되죠. 잉태가 되고 뱃속에서 10달을 자랍니다.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라면 그때 출산하죠. 근데 그 뱃속에 있는 태아는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눈으로는 못 봐도 초음파로는 다 보여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는 거죠. 그 안에서. 예,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 자라나는. 그래서 더 이상 엄마의 태가 그 아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태어나지는 거죠. 아직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지 않아도 뱃속에 10달이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진 아기만 아기가 아니라 뱃속에 있는 그 아기도 아기예요. 똑같은 아기인데 보여지는 것이 있고 안 보여지는 것일 뿐이죠. 똑같은 아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잉태되잖아요. 그 욕심이 잉태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또 죄입니다. 그것도 죄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점점 자라다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출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이것은 분명한 진리임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정말 놀랄 만한 말씀. 유대인들에게는 죄라는 개념이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죄. 마음속에서 아무리 음욕이 막 끌어올라도 눈으로 마음으로 짓는 그런 음욕은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질러야 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그런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을 해야 살인죄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근데 예수님 뭐래요? 사도 요한 형제를 미워할 때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살인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수십 번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그 죄가 커져다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행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 28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정말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도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세와 베드로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종이죠. 근데 그가 광야에서 딱 한 번 범죄했어요. 딱 한 번 범죄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죠. 근데 이 범죄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모세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죠. 근데 이 죄를 모세가 지었는데 이 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계속 쌓여온 거예요. 분노. 자기 말을 안 듣거든. 자기 권위를 무시하거든요. 자기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 대한 마음의 분노와 원망, 그 미움이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것을 빨리 털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분노가 모세 마음에 잉태가 돼서 그것이 점점 자라다가 그 무리바 물가 바위 앞에서 그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런 실수를 하나님의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어떤 분노가 우리에게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처리해야 돼요. 계속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 나쁜 마음의 죄가. 그래서 그것이 점점 자랍니다. 이것이 자라서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분노든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탐심이든 음욕이든 무엇가 됐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더러운 죄가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씻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행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모세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데 1시간 동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마 본인부터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큰 죄를 그냥 우연히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난 3년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충성스럽고 더 정직하고 주님 앞에 더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우월감과 교만이 3년 동안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진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3년간 쌓여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만삭이 되니까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 불과 1시간 사이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3년간 마음속에 쌓여져 온 그 죄된 생각, 우월감, 교만이 그렇게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잉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비춰보고 저렇게도 비춰보고.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좋지 않은 죄된 생각들이 있는지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용서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죄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하나님 자녀는 이 싸움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좋은 축복들이 우연히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 진정한 축복들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이러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을 견디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계속 견지하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지도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고 견디리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시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 그 후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는 가서는 안 돼요.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련을 인내하는 시간이 없이 이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그런 유혹의 시험도 물리치라는 겁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와처럼 그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드는 그런 존재.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한 옛사람으로 이제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낳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여 영생을 낳는 그러한 새 사람입니다. 예,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첫 열매가 되는 피조물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잉태했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영생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라. 그 다음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옛사람에 속한 혈기를 내버리라는 거예요. 혈기를 내지 마라.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처럼 성을 내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참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성을 내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참고 견디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인내의 결말, 참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잘 참아야 되는데 성을 내면, 혈기를 내면 그 시험을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 실패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믿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시험을 피해 가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피해 가야 된다. 그 시련을 겪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것이 어떤 유형의 시험이든 간에 그를 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인정을 받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은사들, 진정한 참 축복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이것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12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험 중에 있든지 욥의 인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시험과 그 결말을 우리가 보고 믿고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